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길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자택 대기 명령이 있은 지 이제 2달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새로운 소식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의 재기하는 그런 발돋움이 우리 가운데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면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마음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온 세계가 정말 경험하는 이 일들은요, 사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 참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청원이 이어지는 등의 참으로 일상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이 표출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면서 가야 하는 이 위정자들, 또 담당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선택의 그 순간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죠.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는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B, birth, 태어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D, death, 죽음.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C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choice, 바로 선택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때로는 그 결과를 우리는 후회하기도 하고 흡족해하기도 하고, 또 선택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이 언론과 예술 분야에서 인정하는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했던 시인 로버트 리, 그리고 이 프로스트는요, 농부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또 아주 어렵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시를 지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2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2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산책 중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2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불안함에 대해서 그는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의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죠?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고요, 그 길을 선택한 다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의 선택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뇌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됐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이민 생활의 모든 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 있게 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길을 이미 가본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꼭 집어서 말해주는 안내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날마다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불확실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수많은 고민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시고 예비하시고 스스로 그 길 자체가 되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가지 않은 그 길로 인해서 가진 막연한 일들, 또 두려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14장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셨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 시간이 가까워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겪게 될 그 충격과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상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시고 그의 아버지 집에 제자들도 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평안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실제로 아직 가시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걸어야 할 그 길,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미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분명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그 반복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구약 성경 전반에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대신 고초를 당하심으로 세상이 구원함을 받고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이미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들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그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다 깨달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주어진 길을 가셔야만 했었습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었고 좁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그 길을 향해 나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 이 거할 처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신다는 말씀일까요?
14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약속대로 오셨을 때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앉으시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를 안다라고 증언해 주심으로 믿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신 그 거처는요,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끝나는 그 시간을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바로 그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더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환상을 본 적도 없고요, 성경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환상을 직접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 그것에 따라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 천국조차도 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 기준처럼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과연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적마귀의 방해나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또한 단절이 더 이상 없는 완전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누릴 만한 것, 더 크고 화려한 집,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넉넉한 은혜가 임하는 곳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할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에게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게 다죠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요, 참 여기야말로 천국이구나, 여전히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불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이 즐거움의 한계는 금방 있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삶, 더 이상의 눈물과 아픔이 없고
생명수의 샘물로 다시금 우리의 육신에 가람이 없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해야 할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두고 어딘가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을 때 그들이 누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은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은요, 바로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길을 예비해 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우리 스스로는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비하신 거처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믿게 된 우리들은요, 아직 이 땅에서 있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안진병이었던 우리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눈이 띄어지고 죄가 사해졌다는 기쁨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는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그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예배의 감격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 바로 그 거처를 미리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능히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께 속하여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를 말할 때 마지막 때 허락받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거처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당장의 현실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막막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볼 겨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기에 너무나 힘들고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바로 지금,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보험이 아니라 보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 훗날에 혹은 막연한 때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들어놓은 그런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지기 원하는 보물이다라고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이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그 천국을 예수님 덕분에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고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시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무는 정도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몸을 던져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막힌 길을 열어주셨고 친히 길 자체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막연함에 두려움과 위기감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먼저 가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안정을 주는 어떤 적금이나 보험이나 성공이나 투자나 유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길이 되셨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셨기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막막하고 암담해 보이더라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으니 우리의 인생에는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서 막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막혀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능력이 모자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도 그런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자체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 소신대로 아무 곳으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도 사업장들이 폐쇄를 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 코란틴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폭력이 나타나고 절도가 늘어나고 동양인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범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 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멀리 선교지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인종차별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현장들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정도가 아니라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상황들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 중에는 원래 있었던 문제들도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가 어려워지면서 서로 돕기 힘든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으니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이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셔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도마와 빌립은 어떻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여시고 길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어진 길에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전히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길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아닌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영원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온전히 향해 나아감으로 예비하신 형통의 길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되신 주님 앞에 이미 가본 그 모든 길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안내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우리가 고뇌했던 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었습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알려주셨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두려워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셨음에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한 손길들을 구하며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